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자, 유대인이 넘어졌습니다. 자, 유대인이 넘어져서 끝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으니까 왕성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구원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네가 잘나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방인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 잘난 체 할 것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이 바로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에는 로마의 기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의 비로 보내는 편지. 자,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자, 그래서 이방인이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내가 받은 이방인의 이 사도만큼 내 직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잘 보여야죠. 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발언했느냐? 이 말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니까 유대인이 넘어지게 되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방인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또 나머지 이방인도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말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온다. 이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되어오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주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오신댔죠. 자,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이 로마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이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곧 일어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했죠. 오순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가정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나서 이 흩어지죠. 흩어진 이들에게 대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울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공문 받아가지고 흩어져 외국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이방인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물먹은 하마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역사에 회방을 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그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시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에 사기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섭리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의를 주장하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들을 버렸다. 그들이 버림받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되려고 할 사람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을 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의와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말씀에서. 그런데 받아들이는 건 뭐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자,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반대로 이 버림받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증거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받아들인 자, 이 생명의 부활. 자, 왜 생명의 부활이 증거가 되냐?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을 죽습니다. 자,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이 오고, 자, 죄의 심판으로 죽음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부활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이죠. 예수님 믿는 나의 부활. 자, 우리도 그러면 죄를 이겼다는 말이죠. 죄 용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됐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는 죽음을 이겼다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뭡니까? 저는 부활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증거가 뭐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사실 우리도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를 버리지 못할 때 많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어려운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의의 어떤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제 본성이죠. 뭔가 좀 남들보다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또 많은 또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막 교만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행위야 나의 의로움 때문에 뭔가 내가 그래도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정하고 조금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에 대해서 조금 높여주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됨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내세울 때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 그 정도 인정받으면 하지 그 정도면 행거 드러내면 하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버림받게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버림받음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11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이제 비유를 이제 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자,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드린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도 그 빵은 거룩한 것이다. 뿌리가 거룩한 즉 뭐도 거룩하다고요? 가지도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해서 자, 믿음의 조상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자, 그들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가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랍니다. 첫 아들이라 이스라엘. 자, 이 첫 아들. 그래서 유대인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농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야생으로 그냥 버려진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런 감람나무 어떻습니까? 질도 양도 안 좋죠. 기름도 상품 가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식당 앞에 있는 수박을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 수박 아무리 크게 자라도 못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 이거는요, 먹을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돌 감람나무 누굽니까? 예, 이방인이라면 이방인. 자, 이어서 참 감람나무 나오죠. 참 감람나무는 농부가 관리하는 감람나무입니다. 예, 질도 좋고 양도 좋고 풍부한 아주 좋은 감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 말해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셨다. 자, 근데 여기서 가지 얼마를 꺾인다 이 말은 뭐라 말일까요? 가지를 꺾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버리셨다는 말. 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왜? 자, 앞에서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이 어디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는데 무슨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 했다고요? 예, 자기의 의라면 율법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붙임이 되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젖붙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가지를 젖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꺾어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들의 죄를 갚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뿌리 거룩한 줄기도 거룩해졌죠.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세 가지죠. 큰 민족, 가나안 땅, 또 예수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되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천하 만민 복되게 예수님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진액을 돌 감람나무가 누리게 하려고 원가지의 상당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었단 말이에요. 그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젖붙임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가 이 꺾인 참 감람나무를 가지라 하기도 뭐라고 합니까? 자랑한단 말이야. 아유, 너는 별 볼일 없는 가지니까 꺾겠다. 자, 하나님을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이 바로 참나무 가지를 꺾으셨다면, 그래서 앞에 보면 뭐 보지 못할 눈으로, 듣지 못할 귀로, 깨닫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로마서에서. 자, 이런 것을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이방인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고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유일신을 섬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생각에는 아니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 이런 복을 갖다 둘러 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복이 굴러와도 이 복이 있는데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만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들이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물론 복음을 받아, 우리가 복을 받았지요. 그럼 우리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복되게 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믿은 것은 이방인들이 원래 이런 신앙을 잘 믿어요. 이런 유대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내한테 딱 맞는 어떤 교리네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 믿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 가운데 문을 다 열어버리신다. 길을 열고 눈을 열고 심령을 열어주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심령이 혼미해졌다. 그 이유인데 이방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좀 심하시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했지요. 자,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를 계속 고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못된 걸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성경도 구약도 훨씬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많은 성경 이렇게 신학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구약이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석. 저도 이제 책 중에 유대인의 문화라는 게, 유대인의 문화를 알면요, 구약 성경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많이 돼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루증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했을 때, 자, 옷자락을 만졌을 때 왜 이 여인에게 내 딸아 너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안심하라. 딸이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시는데. 다른 데는 소자야, 제이나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여인에게 딸이라 했냐면, 옷자락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신분을 뜻합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쭉 늘어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폈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사울의 뭐라고요? 권위를 도전한 겁니다. 왕의 옷자락을 폈다도 왕권을 위협한 채.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옷자락은 그런 의미인데, 이 여인이, 그것도 유대 남자에게 옷자락을 만지는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랍비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다고요? 가족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만 알아도 좀 더 성경을, 이런 의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구원은요, 인간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다고요? 설계하고 계획하고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자,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어떤 사람 느낌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동시에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왜 동시에는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능력 되시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왔을 때, 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의 수종을 들어서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스스로 교만해서 거절했단 말입니다. 결국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예라면 이방인의 사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이방인에 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택감 받은 소수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엄청나게, 그 이방인들이 한 사람이 지났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믿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꺾으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처럼.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옳도다. 맞는 말이야. 자,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믿지 않았죠. 꺾였단 나는 누구야? 이방인 믿었음으로 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잘나서, 내가 잘나서 유대인들 못나서 꺾인 게 아니란 말이고.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 아무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아무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열린 마음 주셔야만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특이하게 잘났어? 뭔가 대단했어? 뭐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내가 받을 만 자격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한 것이 있어서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거는요, 유대인들만 보십시오. 아니,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민족인데 진짜 우리가 믿은 게 은혜란 말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있다고 혹이나 착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뚝딱 잘라버리셨는데 유일한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택감받은 하나님이 세운 택한 나라 아닙니까? 큰 교회,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버렸습니다. 자, 이방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교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면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머물러 있는지, 그럼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준엄한 심판, 공의의 심판의 잣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믿는 사람.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의 의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오직 나의 의입니다. 나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면서 왜 내가 천국에 니를 넣어야 된다 할 때, 아이고 제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짬밥이 얼만데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예화를 보니까 1000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1000점 받으려고 뭐 했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이야기 하니까 하나 할 때마다 1점 한 10가지 하고 나니까 갈 게 없다는 거예요. 10점, 20점, 30점도 안 되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어 제 용서받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000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자랑과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복음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했습니다. 자, 지금 접붙임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더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란 말이죠. 현재입니다. 자, 이방인도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에서 좋은 진액을 내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잖아요. 자, 이들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붙이시겠습니까?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 받는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자, 은혜의 때와 부흥의 때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비하고 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자,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더 많이 접붙이시고자 은혜를 주시면서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더 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말씀 맺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자, 우리가 선민이 유대인들보다 뭐 나아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꺾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또 다시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72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포함해서 다른 몇 개도 있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볼 때는 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먼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교회가 특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놀라운 하나의 은혜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190세대가 저렇게 아파트 지어지는 게 아유 그래 자리가 낮고 좋은 자리니까 위에 사람들 땅을 안 팔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저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단 말입니다. 왜 맡겨주실까요? 구원의 승리고 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려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맡겨주신 우리 귀한 사명, 사역들. 자,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많은 세월이 남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재림 하실 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예배의 사명과 생명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